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세 번째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나와 가족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새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새 옷을 입고 가정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로 가정을 세울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수,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답을 먼저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2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3번,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잘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자, 답을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자, 몇 번이 답입니까? 예, 2번도 있고 3번도 있네요. 그렇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목사님 진짜 2번입니까? 예.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구장창 2번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딴 거 하지 않아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의 의로움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예? 죄를 지으면 취소될 수도 있죠? 예,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자 삼으시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양자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양자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양자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 하나님의 한 번 자녀 삼으심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내 멋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지요? 아닙니까? 예.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면으로 부인하는 꼴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다시는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 살펴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 오로지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도 없었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기업을 이어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자랑할 때는 말로만 자랑하지 않고 최대한 뭔가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친구들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탁 먼저 받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친구들에게, 야, 나 이번 생일 때 아버지가 나에게 그 멋진 장난감 선물해 줬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난감을 갑자기 딱 가지고 와서 한 손에 들고 봐라 아버지가 사주셨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우와, 나도 가지고 싶은 장난감인데 너무 부럽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손주를 두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손주 자랑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랑해도 되는데 늘 데리고 다닐 수 없어서 휴대폰 화면 첫 화면에다가 손주 탁 얼굴을 넣어놓고 옆으로 그냥 슬쩍 휴대폰을 밀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이 애기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내 손주 아닙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재롱도 잘 피우는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면, 이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손주들 자랑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유일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커피값 정도는 내놓고 자랑하셔야지 그 자랑을 사람들이 기쁘게 받지, 자랑만 하고 떠나가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로부터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만나는 이 어려움들은 괜찮다, 오히려 더 큰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 이런저런 상처들,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길게 찢어져 갖고 꾸맨 흔적이라든지, 혹은 화상이 나서 이 살이 흐물흐물해진 흔적이 있으면 그 상처를 대부분은 잘 안 보여주고 숨기려고 하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몸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이런저런 흔적들,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신의 그 중심을, 그 흔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들을 예수의 흔적으로 자랑스럽게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우리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할례를 포기하는 순간, 복음과 할례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는데 이 할례를 포기하는 순간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붙잡고 여기에 더해서 저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다 주장하는 할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증표, 이것을 두 개를 붙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있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이 할례까지 받아야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복음의 율법, 첫 번째 이 할례라고 하는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다수는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만 강조했지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구원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만 있으면 된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박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들 배후에는 그들을 선동했던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리고 할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굳이 박해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는 붙잡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확실한 구원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더해지는 순간 이것은 순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더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의미하게 희석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자랑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여러분,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그 모임 자체를 해산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방에서 전도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쌩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쌩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전도용품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해주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심하신 분들은 받았다가 바로 땅바닥에 던지시는 분도 있고, 더 심하신 분들은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수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왜 길 지나가는 나를 붙잡고 이렇게 하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한번 싸워야 됩니까? 팔 한번 붙이고, 내가 지금 당신 영혼을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를 죽이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쌩하고 욕하고 돌아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팍 대놓고 한마디 딱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저씨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주머니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탁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탁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보내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아니, 저 사람들도 삶이 있을 텐데 뭐 한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저곳에서 자기 시간을 내어서,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가? 나중에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제 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싸웠다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부딪혀 본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 세상에 귀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나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순간부터 그는 나머지 것들을 감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옆에다 두고 이것도 자랑하고 또 그것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 배설물처럼 마치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94장 가사에 보면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후렴 부분에 보면 더 압권적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나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버렸대요. 우리가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입술만의 찬양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삶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찬송가인 9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리는데도 더 그분을 높여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쉽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주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여러분도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여러분도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의 짐들을 더 지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사함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러다가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율법의 압박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울도 할례를 자랑할 법한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도 자랑하고 할례도 자랑하고 아닙니다. 십자가도 자랑하고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적으로 정통하니까 나의 직위도 자랑하고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그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유일한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또 no cross, no Christian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택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유일하게, 내가 최고로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말로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그 마지막 한 호흡을 내쉬는 순간까지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똑같이 바울처럼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온갖 고문과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나의 유일한 자랑인 십자가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가장 최근에 이런 삶을 사시다가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선교 들어보셨습니까? 이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동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몽골을 통해서 탈북민 13명을 구출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사모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를 문제로 삼았던 북한 당국이 2000년도 1월 달에 공작원을 보내서 목사님을 납치합니다. 이후에 북한에서 온갖 위협과 회유를 받으면서 주체 사상으로 전향을 강요받습니다. 탈북민 도훈이를 회개하라고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음식조차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고문을 통해서 아까 보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한 80kg 정도 나갔던 몸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35kg. 그렇게 고문의 휴중 속에서 고통받다가 그 다음 해인 2001년도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이분들은 14년, 13년째 북한의 억류 중에 있습니다.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지금도 억류 중에 있습니다.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할 때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들의 이름을 제가 절대로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외에도 함진우, 고현철, 김원호 같은 분도 있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져 거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교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김동식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한번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유일한 자랑으로 삼을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내 몸에 새겨진 할례와 같은 내 이름 앞에 붙여진 어떤 칭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자랑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아픔을 통해 내 몸과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말 우리가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겨워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섬김 받는 것이 쉬울까요? 섬기는 것이 편할까요? 섬김 받는 게 편할까요?
섬김 받는 게 훨씬 편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에너지를 쏟는 것, 여러분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 중에 영혼을 돌아보는 일, 여러분 이 일은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우리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교사로, 권찰로 섬기시는 분들 있죠.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구역원들 중에 다양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신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의도성을 가지고 구역장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잘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근데 구역장님이 뭔가를 안부를 묻거나 여러분에게 뭔가를 조사하려고 여쭤보거나 하시거든.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 여러분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덤한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 작은 여러분의 손가락 몇 번의 그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힘드시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소그룹 리더 많이 해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질 내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감추고 나를 숙일 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중에 여러분 성질 안 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되면 다 무섭지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구역장이 돼보면 야, 내가 그때 그렇게 구역장을 힘들게 했구나. 나 같았으면 부딪혔을 텐데 구역장님이 참아주셨구나.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동식 목사님의 순교,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1세기 당시에 그 로마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인생, 잘못된 것 하나 믿어갖고 자기 생명까지 다 날리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랬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기 생명까지도 저렇게 거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모두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저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왜 저주받아 죽은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지? 나는 내 목숨을 걸어가면서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걷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감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간절한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